에스라 2장 36절부터 5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 얻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란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라 2장 말씀, 바벨론에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 우리 4,2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많은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참 발음도 어렵고 읽기도 곤란하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 내용이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열된 이 내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만큼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대학교 합격자 명단이라면 몰라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명단이라면 몰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름들처럼 보여집니다. 비록 힘이 없고 자유가 없었지만은 70년 동안 신앙과 혈통을 지켜온 아주 소중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뭐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까지 힘겹게 돌아왔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야 의미가 없지만은 이 누구 자손 할 때에 그 자손들은 이 이름을 볼 때 성경에 우리 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동스러울까. 우리 조상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다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다만은 좋은 쪽으로 이름이 나올 때에 도둑질했다가 맞아 죽은 아간이나 또 아나니아 삽비라나 또 우리가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책망받고 꾸중받은 좋지 않은 이름, 그 명단에 우리 조상의 이름이나 내 이름이 들어간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이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고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데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참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 돌아온 명단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세 차례에 거쳐서 붙잡혀 갔는데 그때 붙들려 간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기술이 좋거나 가문이 뛰어나거나 뭔가 탁월한 그런 사람들만 끌려갔단 말이죠. 그들이 돌아왔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공포를 내리고 소설을 써서 반포를 했죠.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갈고 닦은 터전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내팽개치고 돌아가겠습니까?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단순히 예루살렘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성읍,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지파와 가문별로 분배해 준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선한 본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사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든지 돌아오지 않고 주저앉아도 되는데 사서 고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고 2절에 보면은 가장 선두에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가장 앞장서서 돌아온 총독입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여호야킨의 손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예수아라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다음 느헤미야 나오는데 이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고 그 맨 앞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다. 그들이 함께 돌아왔다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명단과 숫자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또 참 그 아름답고 본을 보이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놓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읽지 않습니까? 누구인지도 모르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두고두고 그 말씀을 읽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이들의 이 선한 본을 기념하고 또 그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루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쭉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다 설명하고 누구라고 소개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36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 임멜, 또 바술, 하림 자손들 쭉 이렇게 예수아가 제사장으로서 맨 앞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 호대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쭉 하면서 레위 자손 가운데 또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과 제사장이 돌아온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제사장 또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41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고 21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123명이면은 이 4,200명 가운데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베들레헴은 그만큼 작은 동네에 있다는 거죠. 이름도 없는. 근데 그 베들레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그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은 가장 큰 마을로
이름이 떨쳐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참 작았구나. 123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또 알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 문지기들도 돌아왔다. 42절에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들과 달문과 악국과 하면서 문지기들, 성전 문지키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도 역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돌아온 거죠.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이 비록 성전의 문지기였지만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느디님 사람들,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성전의 망일꾼들입니다. 물깃고 장작 패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문지기들이나 이 장작 패는 느디님 사람들이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전만 짓는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를 속여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기브온 땅에 살지만은 뭐 곰팡이난 떡과 다 떨어진 뭐 신발과 옷과 막 전대를 메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 동네 사람 아닙니다.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속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겠네. 살려줄게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만나죠. 이 동네 사람들이네? 우리를 속였네? 속였지만은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지 않고 대신에 우리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물깃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이나 해라. 그렇게 해서 성전 봉사하는 일, 성전 허드렛 일을 하는데 받쳐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느디님 사람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들은 대대손손 성전 봉사하는 일,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고 이런 아주 그 망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이방 땅에 눌러 앉아도 상관없어요. 이방 땅인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눌러 앉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사서 고생한 사람들이죠. 그 머나먼 거칠고 험한 그 길을 걸어 돌아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아무 뭐 재산도 아는 사람 친척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솔로몬의 그 뭡니까 하인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너네 왜 안 왔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 편안하게 눌러앉아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예속되지 않아도, 얽매이지 않아도 아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다 보니까 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명단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55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노예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의 자손들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느디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지낼 수 있었지만은 성전에서 지내고 싶어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59절에 그 밖에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알 길이 없을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피지배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점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 사람이 일본에 징용을 끌려가서 이 조선진이라는 부끄러운 이름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내가 조선인이다 이걸 감추고 살다 보니까 뭐 한 70년 지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어디 중국 사람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감추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뭐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창피해 가지고 어디 직장이나 어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분을 성도라고 하는 뭐 집사라고 하는 신분을 감추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성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집사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61절에 제사장 자손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는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바르실레 이런 사람도 있었다. 길르앗 지방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 딸들만 있는 그런 집안의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또 조상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인가 아닌가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렸는데 제사장 가문인가 아닌가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조상을 귀로 듣기로는 뭐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도 되나 안 되나 헷갈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가문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족보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뭐 무슨 뭐 무슨 몇 대 손 이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별로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조상들이 하는 일을 이어받을 수 있고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가문이고 몇 대 선이고 어느 땅으로 가야 되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 자손 몇 대 손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또 총독이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할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제사장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돌아온 회중의 총수가 42,360명이었고 부리던 남녀의 종, 노래하는 남녀, 말, 롯의 낙타, 나귀 여러 가지 이 가축도 함께 이제 얻어서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68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린 사람 나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러면서 어떤 족장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드렸다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단위가 61,000 다릭이다. 다릭.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달란트로 드렸습니다. 달란트의 단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억대의 단위, 억이라는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륵은 1,000원, 1,000원, 2,000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몇 억씩 들였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다릭 몇 천 원 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위는 바뀌었지만 그 열정과 열심, 그 정성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예물을 드렸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예루살렘 부근에 거주했고 또 일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자기 족보를 잃어버리고 무슨 가문 몇 대 손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이냐 보다는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이든 아니든 누구 자손이든 상관없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9절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 12절에 아스갓 같으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말. 왜 자손들의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넣었을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레위 가문 제사장의 가문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고 감추고 살았는데 당당하게 우리 자식 이름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간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네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70년 동안 자기의 신앙과 그 믿음 그리고 자기의 그 가문과 자기의 혈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도의 이름 가운데 당당하게 내 이름이 올라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